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그렇습니다. 우리가 8장 말씀들 가운데서도 이미 보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명명백백히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서판에 공용 문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쓰게 하셔서, 또 그들 가운데 진실한 증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결코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혹은 듣지 못했다라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9절 말씀 제가 한번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에 이들이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으로 반응하여서 10절 말씀에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벽돌을 무너뜨리셔도, 하나님께서 뽕나무를 찍으셔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벽돌이 무너지면 우리가 다듬은 돌로 쌓을 것이고, 뽕나무를 주께서 찍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백향목을 심으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해서 벽돌은 무너졌지만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을 수 있고, 뽕나무가 찍혔지만 우리는 백향목으로 대신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를 받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 교만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만하여지고 자고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은 스스로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지 아니하는, 그리고 거짓 평화 가운데 스스로 괜찮다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기록하고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하여지고 자고하여지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죄악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죄악을 가장 미워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다른 죄악들보다도 그들이 행동과 삶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혹은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지는 어떤 죄악들보다도 교만하여지고 완악하여지고 목이 곧은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겠습니까? 교만하여지고 자고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이와 같은 죄악은 이 일로부터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죄악이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회복될 수 있는 여망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예언자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하여지고 자고하여지고 완악한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의 귓가에 울려짐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교만하고 완악한 이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으실 때, 또 예배당에서 강단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닫아버리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이 아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이와 같은 일들 속엔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완악한 자를, 그 귀를 닫은 자를,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더 높다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은 이들을 참으로 미워하시는 그런 죄악 가운데 처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 속에서도 스스로 괜찮다라고 여기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간과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하여지고 자고하여지고 그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귀 기울이지 아니하는 이들에 대해서, 스스로 괜찮다 말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파하여 버리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진 말씀이 바로 그 참혹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켜버리도록 하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머리와 꼴이 되어진 장로와 존귀한 자와 선지자를 끊어버리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로와 존귀한 자와 선지자들 뿐이겠습니까? 그들 가운데에 있어서 경건치 아니한 그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눈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면 고아들과 과부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 더 이상 고아와 과부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래서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죄악이, 그 악행이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악행이 불타오르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불타오르게 하셔서 이 땅을 태워버리시겠다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괜찮다 말하는 이들의 그 수고와 노력을 헛된 것으로 만드시겠다고. 다듬은 돌을 쌓으면 되고 백향목을 심으면 된다 말하는 그들의 지혜, 그들의 수고를 헛된 것으로 주님께서 만드셔서 움켜도 줄이고 먹어도 배부르고 동족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비참한 지경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그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선고를 내려주시죠.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화 있을진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화가 있는가?
불의한 자와 죄인에게 화 있을진저. 우리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날, 그 환난 날에 도망할 것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듯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오늘 우리가 반응해야 될, 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제라도 돌이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길을 내미셔서 그 손길을 피셔서 백성들을 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하는 말이 무엇이었던가요? 10절 말씀,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근심하게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우리로 하여금 멈추고 우리의 뒤를 돌아보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서 근심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피할 일들이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위협에 우리가 근심하거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피해야 할 일들이겠지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근심해야 될 날이 분명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때때로는 간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 스스로 살펴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근심해야 될 때 괜찮다 말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참으로 근심해야 될 때는 근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말아야 할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이게 되던가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시는 날이 이르를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심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주 앞에 통회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과 두려워할 것과 근심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정말 우리가 근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괜찮겠거니.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며 주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겸허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근심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근심하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세우며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힘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